감사는 땅에게도 사람에게도 좋은 치료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인 월 키머러의 항모를 따오며라고 하는 글에 보면 나오는 글귀입니다. 미국 원주민 부족인 오논 다가어에서 이 감사를 뜻하는 이 단어는 모든 것에 앞서는 그 말이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이 부족민들의 아이들은 학업을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 그리고 한 주의 학업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 그런 고백을 한답니다.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의 학업을 무사히 마치게 주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의 선언,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 하늘과 달의 별, 그리고 이 대지, 저 흐르는 강물, 그 속에는 물고기 한 마리까지, 그리고 더 덜녘에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산들바람 불어온 그 하나까지, 또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 산림에 빽빽이 서 있는 나무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선언하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강요가 아니라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이 감사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 철든 마음이 될 때라야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든 자식은 부모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강요된 감사는 때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맞았는데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라는 말 앞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멈춰 서서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감사할 것이 없는가? 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겨운 형편 속에 있는 하박국은 그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의 현실은 없으며입니다. 근데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없음에 대하여 감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있어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세상을 살면서 없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음, 결핍을 좋아할 사람, 감사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 이 없음, 결핍은 우리를 비참한 심정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생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 대단하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되거든요. 먹을 양식,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주거가 필요합니다. 또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여가의 삶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나를 고칠 수 있는 약과 병원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업성과 결핍은 생존의 절대적 그런 요소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절대적 빈곤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 놓인 그 세계인들의 형편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의 업성 결핍에 대한 그러한 아픔은 그들이 볼 때는 그저 투정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의 참화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이 한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 있어서 우리의 업성과 결핍에 대한 불평은 사실 투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무참히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이들,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형제를 잃은 그들, 한순간에 자기가 살던 아파트가 가루가 된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보따리 하나 들고 지금 피난길에 오른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만을 듣는다면 그들은 그저 그냥 침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은 매우 풍요롭습니다. 참 많은 것을 지금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남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최고의 행복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그 일상은 누군가가 꿈에 그리던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기지개를 활짝 펴고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아침상 앞에 앉고 가족들과 함께 손 붙잡고 나들이 하고 아침에 학교 간 아이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고 생일 파티를 하고 아침마다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고 늘 말해도 고치지 않는 남편이 있고 고집불통이지만은 그래도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장엄함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만 없는 것만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입힌 것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나 있음, 우리 있음, 우리 가족이 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적입니다. 그건 날마다 기적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반의 반도 누리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잠시 가졌지만은 순식간에 잃어버린 분들이 많으셔요.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공돈탑이 무너진 끔찍한 경험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적과 같은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것을 머물게 합니다. 소중한 것을 내 곁에 머물게 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켜내게 합니다. 감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게 만듭니다. 감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 머물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물게 합니다. 감사는 사랑하는 남편을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합니다. 감사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을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합니다. 감사는 건강을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물게 합니다. 그 성공을, 축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받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받은 사랑에 대하여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함부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평가절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생존하게 만들고 지속하게 만들고 존재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함부로 대하니까요. 함부로 다루니까요. 아내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아내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남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그 건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내도 떠나갑니다. 지켜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 주례를 축사를 하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신랑 신부에게 그랬습니다. 지키라고. 이 사람을 지켜내고 이 사람을 지켜내라. 신랑을 지켜내고 신부를 지켜내라. 당신의 사람이니. 널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널 있어 주는 게 아닙니다. 붙잡지 않으면 떠나가 버려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감사함에서 오는 겁니다. 감사함에서. 여보, 고맙소. 천둥불거성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가련한 이 남자를 좋게 여겨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줘서 여보, 고맙소. 아내에게 그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런 말 정도는 함께 할 수 있어야죠. 여보, 당신 내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주어서 고맙습니다. 나를 지켜주어서 고맙습니다. 서로 잘난 것 없고 대단한 것 없지만은 그래도 함께 곁에 있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 마음의 응어리가 그 상처가 눅눅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서름이, 그 억울함이, 그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할 때,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오늘날 이것이 없어가지고 가정이 불행에 빠집니다.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누누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 있느냐? 바로 감사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가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요? 사람이요, 감사함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빛에서부터 나옵니다. 행동 거지에서 나와버립니다. 정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끼는지 이미 표정에서, 태도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별 가치 없다 생각하면 진짜 행동, 표정, 말에서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요.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거짓으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니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감사는 힘이요, 능력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끌어온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이한 역사를 만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는 길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고민 없이 축복하도록, 진정 사랑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단순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농사에 실패했어요. 포도가 소출이 별로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들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지금 하박국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모략을 꾸몄지만 그것이 도리어 그 악이 선으로 바뀌어져서 도리어 나에게 성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한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망한 나를, 낮아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없던 길을 나를 위해 만드시는 하나님, 세상에 나를 잊어버리고 외면했지만은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대학가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대학생이, 남학생이 앞에 오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노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이 말합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집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시오. 그러면 그는 평생을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집시 스미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 바꾸고 포도주 물로 바꾸는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요? 하면서 자신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사는 것이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못 살고 어젯밤에도 사라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길바닥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인생 살지 못하고 끝나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고 어머니로서 제대로 살고 남편으로 제대로 살고 아내로서 제대로 살고 자식으로 제대로 사는 것도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풍부하여 준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나에게가 꺾어져가지고 이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평생 기지개 한번 펴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한번 향하여 달려가 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꺾어지고 부서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내 아이를 키웠는데 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자기의 인생 제대로 살면서 아버지 나 결혼할래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그리고 딸 손 붙잡고 그 결혼식장 들어가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그 애기 낳아가지고 아버지 내 아이 낳았어요. 그 손주 바라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엉뚱한 걸 기적이라고 자꾸 다니지 마시란 말이에요. 진짜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걸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극복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비를 맞지요. 눈보라를 맞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고 슬픔 없는 인생 없고 아픔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대가를 지불하며 삽니다. 아무 힘 없이, 아무 불편 없이, 아무 기분 나쁜 거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부부생활 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자식 키우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힘든 거 없이 눈물 없이 자식을 키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다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걸 살아내도록 힘을 부여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경쟁해야죠. 공부해야죠. 안 풀리는 수학 문제 붙들고 있어야 되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 마음이 날마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영혼에 그 심령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마음을 일으켜내고 세워내는 겁니다. 그 중력처럼 우리를 꽉꽉 누르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끌어올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올려주시고 우리 시선을 올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언제 이 어둠의 터전이 끝날까? 하며 힘겨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저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얼마나 힘들면 새벽에 전화 걸어왔을까 싶어서
제가 수행 예배 마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대요. 좋은 소식은 자기 큰딸이 의대에 합격해서 너무 기쁘대요. 그럼 나쁜 소식은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겨우 살아나갖고 지금 나왔대요.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기도해달라고. 무슨 일입니까?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대요. 그 자기 쓰러졌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이 저와 가까이 지내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친구 목사님인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가 거의 깨질 상황, 부서질 상황 속에 위기에 자초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충격에 자기가 그만 쓰러져가지고 실려갔다가 이제 살아나서 나왔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래요. 그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번 한 30분 넘게 통화하면서 그 사연을 듣고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정말 엉엉 울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 친구 목사도 울고 저도 울고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난 뒤에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그 매일 목소리로 고맙다고, 힘이 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곳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없는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떠난 사람, 상처 준 사람, 잃어버린 것만 주목하지 마시고 내 곁에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구나. 내 손 붙잡아 준 사람이 있구나. 나를 끌어안아 준 사람이 있구나.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구나. 나를 보답해 준 사람이 있구나. 내 눈물 닦아준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세워주십니다. 넘어졌을 때, 깨졌을 때, 부서졌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내 손 붙잡아 끌어올려주고 나를 품에 안아주고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주고 혼자 외로이 슬퍼하고 떨고 있는데 전화해서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오늘 만납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실패했어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